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머리 색깔로 오늘 모였네요. 오,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예. 흰머리인가요? 예, 저 흰머리입니다. 예, 중간에 흰머리입니다. 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참 많은 간증들이 또 있었었고요. 근데 그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가 참 많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헛되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사실은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그래,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밤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영배하세. 들어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영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 주님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주님께 경배 주님께. 이거 주님 바라보며 계속하여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한 번 더. 죄악 가운데 늘 살리신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고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아래 그 무엇도 한 번만 더. 은혜 아래 있네. 아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만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너무 가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거지만 주님의 영원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함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은 좀 평안하신가요? 네, 마지못해서 아멘 하시나요? 네, 우리 치료자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아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힘을 주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든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정말이신가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끝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거고요.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또한 치료하실 겁니다. 사실 잘 아시지만 이 세상을 사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남편으로, 아들로, 또 그 사람으로, 또 아내로, 또 부모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 그런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역사하여 주셨소서.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박대사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치토양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진정 치토양으로서 늘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삶 가운데 중에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순종을 나가는 우리 치토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냐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세상에 썩어진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나라의 문을 내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아버지 통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역사님과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저희들 삶이 주 앞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여 감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구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최 목사님 그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하고 또 아버지 후통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영상을 보는 모든 지체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염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9장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의 모습. 근데 사실은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기구에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모두 다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불순종, 인간의 불순종이라 그랬죠. 근데 그 인간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궤상에서 속죄소라고 부르는,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해 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게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게 된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중보자라는 의미가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가 대신 보증하고 그 약속과 맹세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으로 서 계셔서 이미 구원하신, 이미 속죄하신, 이미 용서하신 것들이 예수가 늘 그 앞에서 말씀해 주는 분으로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 언약궤와 속죄소 안에 있었던 그 인간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그 지성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모든 부분이 이제 앞에 부분이었다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이제 8절, 9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구약 시대 때 또 첫 언약 때에는 성령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걸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거죠? 예수를 통해서 휘장이 없어져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이 주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과연 뭘 말하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냐 안 하시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해요. 그건 누구의 고민이었을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의 고민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과 환난과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행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게 큰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율법, 또 제사. 그럼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제약이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또는 범죄하면 속죄물을 바쳐서. 그런데 어쨌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나아가는 게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제한적인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현실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 예수 때문에 다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 등가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랑 하나님께 나아감이 사실은 등가로 여겨지지 않아요. 같은 값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동행하심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제약이 있나요?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뭐 어떤 검사도 받지 않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실 짓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예배로 나가요. 그럼 뭐 하죠? 자연스럽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찬양 시간이 좀 지겨우면 안 가. 찬양 다 끝날 때 들어가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에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찬양 끝나면 뭐를 눌러요? 땡. 그러고 나서 뭘 시작한다 그러죠? 그럼 앞에 한 건 뭐예요? 네, 에피타이저. 앞에는 뭘 한 거죠? 찬양도 예배잖아요. 근데 찬양은 예배가 아니고 땡 하고 시작해서 다시 예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럼 앞에는 그 앞에 있는 그 찬양 인도한 사람 왜 딴따라해요? 분위기 막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애들은 가라 뭐 그런 거 하는 분인가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분인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 찬양에 들어갈 때 우린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가도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종이 치면은 그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약을 받나요?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제약받는 게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언약과 율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제사 가운데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임재가 없었냐? 있었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과 천둥번개를 치는 그 임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두려웠어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거든요. 숨어야 됐어요. 대신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두려운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럼 우리 죄가 속해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예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누구나 나간다죠. 그럼 누구나 어떻게 나가게 되는가? 그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이 값어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대해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감이라는 이 주제는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모세조차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누구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 출애굽해서 구원했던 그 리더도 못 봤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등가가 안 돼요. 이 제사,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에겐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해도 꼭 지켜야 될 거였어요.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라는 이 주제가 놀라운 주제일까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했던 나아감,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상황 속에서 함께함이 함께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께로 나아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바꿔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로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들 문제가 있고 고민도 있고 기도 제목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이게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죠. 내 삶의 문제 속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아감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지 사실은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게 기도 응답으로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뭘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진짜 문제를.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질고와 고난과 고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많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그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였어요? 교회 가는 거요? 교회 봉사하는 거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아버지와 아들로 잘 사셔야 돼요. 아내와 며느리와 딸로 잘 사셔야 돼요. 부모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기도 제목,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뭘 더해 주신다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하시는 거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사람이 그렇죠.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 심고 고약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하시리라는 거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야 됐는데. 이걸 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마. 그럼 구했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영악해가지고 청개구리. 어떻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이라는 이 주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어치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게 의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단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해주는 목사님들 훈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만 나갈 수 있었죠? 예, 제사장. 그 다음에 중세시대만 해도 사제들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모두가 읽지 못했어요. 또 라틴어로 돼 있어.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사제 외에는 못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못 읽는 걸 이용해서 뭘 하죠?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막.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나 칼빈이 왜 말씀대로 안전하냐. 이제 그게 종교개혁의 그게 시작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지금은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야 돼요. 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듣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 늦은 시간 또 집에 돌아가면 거의 12시가 넘고 막 그래서 피곤하실 텐데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때문에
취퇴양 미니스트리가 걸어갈 수 있고요. 그럼 시청자들이 거기에 그 기도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그 주제가 성령님이 옛 언약에서는 그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휘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근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말하기 전에 뭐를 또 마무리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었어요. 뭐만 지키게 하는 거죠? 몸으로만 지키게. 그러면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십계명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예, 613가지. 그래야 세세하게 다 따지고 보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근데 문제가 그게 뭐냐면 육체로만 지켜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났고 새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첫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 첫 언약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죠.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인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만 자꾸 양산해내는 거죠?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됐어요? 예,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 아들이. 하나님이 오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의 육신으로 입게 하셔서 이 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좋은 일. 여러분에게 장래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 결혼 앞둔 사람에겐 결혼이 좋은 일이겠죠? 만약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면 장래 좋은 일은 뭘까요? 예,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겠죠. 뭐 출산 앞두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뭐 잉태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 장래 좋은 일.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이게 뭐죠? 예,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다음 설명은 이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한글 성경이 좀 어려워요. 뭐뭐로 말미암아인데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이런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때문에 오신 거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니까 죽으시고 나서. 그럼 예수님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언약의 피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죽으러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교되는 게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귓볼에도 찍고 그 죽인 피를 몸에다가 발랐어요. 그게 징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속죄된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렸어요. 그 피라는 거는 무엇하는 능력이 있냐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피의 용도가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용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가 뭐기 때문이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염소와 송아지가 피를 흘렸다는 말은 누구 대신에 죽었다는 의미예요. 누구 대신에 생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염소와 양에게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가 무슨 의미예요? 죄가 전가된 거예요. 누구에게? 염소와 송아지에게. 근데 놀라운 건 염소가 죄를 졌나요?
염소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여물을 한 번 먹어야 되는데 1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20리터를 먹어가지고 이 나쁜 염소 같으니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송아지가 순종을 안 하고 음매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놈은 죽어야 된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못한 것을 동물에게 전가시켰어요. 참혹한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하기 위해서 대체물을 사용하신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물을 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가 죽어요. 염소가 죽으면서 할렐루야 편안하게 죽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이 죽는 그 신음소리를 도살장에 있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일을 못한대요. 요새는 이제 도살이 좀 달라져서 그렇지는 않지만 전기 충격도 하고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진짜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게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피까지 뿌리고 있어요. 이런 거 비린내. 피 뿌림의 그 의식들이 이런 하나하나 의식들이 완전히 시청각적인 거예요. 왜 그 피를 누가 흘려야 되는데? 죄 지은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와 너무 먼 얘기인 거예요. 우린 죄 회개가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죄는 다 어디 있죠? 마음속에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대신 죽나요? 염소가 죽나요? 송아지가 죽나요? 없어요. 어떨 때는 예배에 회개도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때 일주일 동안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그러고 예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다 사라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 동안에 사실은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 그걸 리마인드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핵심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위로받고 나오면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버젓이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그 예수를 높이지 않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셨는데 이게 구약의 예법이죠. 옛 언약. 새 언약은 예수가 자기 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긴 했어요. 근데 그게 피를 막 쏟아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찔르는 옆구리 창. 뭐 누구는 이거를 고난당하신 채찍질 뭐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 그게 자체로 하나님의 피 흘림, 죽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휘장이 없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본인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를 해야 됐어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를 찍어 바르고 그렇게만 나갔는데 예수님 자기 피로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염소와 상수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자 여기 옛 언약은 다 뭐와 관련돼 있다 그랬죠? 육체와 관련돼 있어요. 대신에 육체와 관련된 예법이기 때문에 뭐를 깨끗하게 못한다고요? 예,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14절 시작. 하물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성령이 나와요. 원래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을 잘 다루지는 않는데 여기 성령이 나와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죠?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영원하다는 말은 잘 쓰진 않아요. 예수님을 영원하다 또는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하지만 성령을 영원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이 원어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영이에요. 근데 왜 성령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원한 영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영원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의 신성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영원하신 예수의 신성. 뭐 나오는 중에 얘기했죠?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의 피를 영원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영원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푸뉴마라는 건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성령을 영원하다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셔야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앞에 장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하고 다른 점이 뭐였어요? 첫 번째, 죽지 않으시는 거.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는데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자, 두 번째 차이가 뭐였죠? 그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 그게 차이였어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죄송해요 여러분, 영원하신 피의 그 사역을 누가 적용하고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앞에는 다 그렇게 설명했어. 예수님 피가 영원하고 영원한 이게 돼서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는다, 구원을 경험한다, 속죄를 경험한다 했는데 이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잘 읽어보시면, 본문들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사역마다 등장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시험 받으실 때, 광야로 가실 때 누가 이끄시죠?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은요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세요. 예수의 영원하신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의 사역을 누가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성령이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 위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군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죠? 우리 예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나이가 지금 몇 살인 거예요? AD 30년이니까 지금 2000년, 나이가 2000 몇 년이 되신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예수를 봤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딱 깨닫고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는 예수라는 분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 믿어짐의 역사를 누가 했냐는 거예요. 예수가요? 예수가 막 작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신 걸까요? 아닌 거예요. 누가 믿도록 했냐는 거죠. 그럼요. 영원하신 성령이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너한테 역사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역사는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또 뭐가 있죠? 뭐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한 가지, 사랑. 사랑은 뭐와 연결됐다 그랬죠? 예, 오래 참어. 여러분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다뤄주고 있어요. 예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부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하고 있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옛날의 언약은 율법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바꿔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의 얘기를 듣고 죄를 벗어나서 죄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뭐가 사로잡혀 있죠? 죄악이에요. 본게 죄악이야, 본게. 그럼 뭘 따라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선이 일어난다고요. 선한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누구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계속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말씀을 읽게 하고 순종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걷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걸 성령님께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계속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배교하는 거야. 너 빨리 돌아와. 근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뭐였어요? 그래도 너에겐 여전히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누가 보장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움이라는 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해피 뉴 이어 하면은 빵빠레 막 부르고 다 모여가지고 해피 뉴 이어! 그럼 무슨 느낌이 들죠? 새로워졌어 내가. 새로운 느낌이 들어. 그래가지고 막 뭘 하죠? 기도도 하고 뭐 그 산도 올라가고 작심삼일로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근데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 해 아래에 있는 건 새롭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하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완전히 회의주의자예요. 솔로몬은. 인생은 헛돼. 근데 솔로몬은 나빠. 뭐가 나빠요? 즐길 건 다 즐겼어. 돈도 많아. 또 금도 많아. 아내도 많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 표현을 써요. 누가 잘 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어쨌든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누가? 예수의 피가. 두 번째 예수의 피가 하는 작용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 모티프 또는 동기가 뭐죠? 예수의 피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기 전에 우린 누굴 섬겼어요? 철저하게 죄를 섬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 깨끗하게 되기 전에 예수의 피가 작용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과 사단 마귀를 섬기는 그 모든 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피가 깨끗하게 된 상태, 그 이유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좀 막막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까요? 예배를 드리라는 건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봉사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드려지는 봉사와 헌금과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섬기고 싶다.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비가 와서 피곤하셔서 그런 건가?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은 마음들로 다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고 싶죠?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섬기고 싶으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1번 대답이 뭐예요? 잘 돼서, 성공해서, 물질을 많이 바치든 뭐 하든 뭘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좀 잘해드리고 싶으면 뭔가 좀 잘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은 게 맞는 거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아까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바뀌었고 첫 언약 때에는 속량하는 것,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그게 뭐로 바뀌었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뭘까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약속받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그럼 영원한 기업이 뭐죠?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 글자로. 이응 시읒.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서의 얘기로 하셔야죠.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불순종한 자들은 나의 이응 시읒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안식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는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왜 못 들어갔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이 뭐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섬김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죠? 히브리서 기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를 포기하고 현재 안식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안식을 누리면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만 버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버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8절,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뭐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안식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의 최종의 상태. 제가 늘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휴거가 우리의 마지막 상태가 아니에요. 휴거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자도 있고 최종 상태는 뭐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이 땅에 임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물론 이 지구와 똑같은 상태는 아닐 거예요. 왜? 나중에는 그 옛날 하늘과 옛날은 다 땅이 풀어지고 바다가 풀어지고 없어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사라질 걸 말해요. 근데 사라지긴 하지만 처음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는 새 육신을 얻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부활해서 새 육신을 얻고 주님을 이 땅에서 맞이할 거라고요. 그게 마지막 상태예요. 우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에 한번 설명드렸죠. 사람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바벨탑. 끝까지 올라가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언어가 난장판이 돼서 자연스럽게 흩어진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지라고는 안 해.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막 그러는데 하나님 이 언어를 바꿔보니까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몇만 명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어가 몇만 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겠지. 그래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겠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세요. 성경의 표현 중에 기묘라 모사라는 표현이 있어. 되게 어려운 기묘자 모사라. 모사라는 말이 왜 그 책략가 모략 뭐 할 때 그런 뜻이거든요.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흩어버릴 수 있을까? 언어를 바꾸니까 쫙 흩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쓸어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람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큰 빌딩을 마천루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자꾸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고 영원한 언약에 피를 줘서 단번에 성소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왜? 하나님 처음 만든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처음에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인간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수정해가지고 마지막 상태를 만든 게 아니고 처음 창조 때부터 이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아시고. 이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나중에 임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은요. 지금 이 몸이 아니야. 우리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좋아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 이 몸이 아니고 깨끗한 몸.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 몸을 가질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몸으로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때 보면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서 서로 얘기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그러면 나쁜 기억도 남아있나요? 나쁜 기억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쁜 기억이 남아있으면 천국에서 너 이 자식이 천국으로 왔어 이 자식아? 이렇게 되니까 그럼 맨날 둘끼리 막 자기끼리 뭐 서로 갚고 뭐 복수하고 리벤지다 막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기억만. 천국에 가는 사람 좋은 기억만.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누군가는 애기일 수 있고 누군가는 어른일 수 있고 누군가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나이가 많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 저희가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서로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현우 형제 뭐 그렇게 부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약속의 기업을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삶도 분명히 있죠. 그건 우리가 말해준 여러 가지 성경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게 중요하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사실은 이건 거의 죽는 인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무 낚시 없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죄 짓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받고 싶은 찬양, 영광, 또 가장 받고 싶은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죠. 2000년하고 19년 더 지났어요. 21세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 그랬어. 안 와요. 이건 우리보다 더 심각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그것도 올 거야. 곧.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그 1세기 사람들은 가신 지 몇 년 안에 오실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 근데 자꾸 예수님이 안 와.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 2000년이. 여러분들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도 다 기다리잖아요. 지친다고요. 언제 오시냐고.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이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이고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의 영원한 피로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지 않고 예수를 놓지 않고 예수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돌려드릴 뿐이에요. 우리가 더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가 뭐냐는 거죠. 구원입니다.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원한 피를 믿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흔들린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나고 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또 사실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사실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 흔들리고 있고 누군가가 구원에서 떠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만났던 사람의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랑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하면서 예수를 만난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너무 큰 감격이어서 그렇게 180도로 바뀐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제 인생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사람이 180도 바뀐 걸 처음 봤어요. 완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에 혈안이 돼서 예수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애들 막 찾아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막 밥을 사 먹이면서 예배 나오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이제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막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끌고 다녔던 청년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때 그 감격과 그 전했던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가 가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케어를 못한 거예요. 저는 제 사역대로 살아왔어요. 저는 그 친구를 돌보지 않은 거죠. 이걸 나중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사람을 돌보고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 섬기고 있는지 저와 나누면서 바뀌었던 친구니까 제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양심으로 내 영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이 모습을 보면 섬기는 자가 제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해야 될 게 뭔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섬기는 거라고.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 주님을 잃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게 제가 할 섬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저는 참 실패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군대 시절에 의무병 선임하사를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 드렸었던 부분.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해서 다가왔지만 제가 그때 이 정말 미련하고 아둔해서 그 때를 놓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으면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 예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도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 잘 따르고 있는지. 뒤에 얘기는 구약의 예법 중에 피 없이 제사가 된 그 예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딱 질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여러분 어떻게 같이 만나겠습니까? 먼저 예수에게 그 영원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양심과 그 신앙 안에서 예수를 놓지 말고 사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군가가 있다면 꼭 그렇게 회복하시는, 또 그렇게 살려내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 또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채워주셔서 이 찬양으로만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줬거든요. 대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뭔지, 영원한 피로 우리를 속죄를 이뤄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알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면 특별히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믿음에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 섬길 때 약속하신 기업을, 그 안식을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을 잃었다면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울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 예수를 한 번도 바라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히브리서 독자들이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소유를 잃을 때마다 예수를 붙들 것이냐 예수를 떠날 것이냐를 갈등했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 영원하게 깨끗하게 되어졌던 이 은혜, 이 속죄의 은혜, 그걸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때문에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와 친척과 우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어주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간증이 일어나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